딸만 있는 건 엄청 부럽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 사역 잘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41절에서 5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성경 153쪽에 있습니다. 4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의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단을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함께 읽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하셨느니라. 아멘. 제가 자주 암송하며 묵상하는 말씀 중에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는 이 말씀인데요. 저는 이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할 때마다 예수님이 이 성령님이 바울을 통해서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이게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그만큼 사람들이 염려에 시달려 살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기독교 작가인 맥슨 루케이도의 책 중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책에 보면 죄가 인간 세상 안에 들어오고 가장 먼저 들어온 부정적 감정이 염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인류사 속에 보면 이 염려라는 이 감정이 들어와서 그동안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염려에 시달리게 만들었는데요. 사실은 이 염려라는 건 실체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실체가 없죠. 그런데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아주 치명적인 무기가 염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잘 살면 염려가 없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2024년 국민소득이 36,500달러에 육박했어요. 일본보다 앞섰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제 생각으로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가 1만 달러만 넘으면 정말로 누구나 잘 사는 나라가 될 것이다, 막 그렇게 매스컴에서 이야기했던 적이 생각나거든요. 그런데 36,000달러, 저도 자료를 찾아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야, 우리나라가 이 정도야? 일본보다 앞섰어? 여러분은 안 놀릴 줄 알았습니다. 일본보다 앞섰다니까요. 여러분, 가위바위보 해서라도 무조건 이겨야 되는 게 일본이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의외로 많은 염려에 시달리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실제로 불안증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져요. 옛날보다 살기가 팍팍하고 힘들다는 표현을 하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은 지난 한 주 이런 염려로부터 자유로우셨습니까? 아니면 어떤 문제로 인해서 염려에 시달리며 한 주간을 사셨습니까? 저도 지난 한 주간에 이런저런 염려가 있었는데요. 몇 년 전에 몹시 아팠던 저희 막내가 또다시 한 2주간 이 아이는 특세만 하면 아파요.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 같아요. 2주간 열이 나서 병원을 다녔는데 열이 안 떨어집니다. 어제 밤새 이 아이가 고열 때문에 잠을 못 잤어요. 그래서 원래 내일 큰 병원에 예약을 해놨는데 응급실로 가야만 되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저 역시도 염려하게 되더라고요. 자, 오늘 본문 말씀에도 생계의 문제로 염려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팔레스타인에 살았던 유대인들은 먹고 사는 문제가 굉장한 중요한 삶의 이슈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팔레스타인, 이 가나안 땅이라는 자체가 땅이 별로 안 좋아요. 여러분, 농사 짓는데 중요한 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햇볕이고 하나는 물인데요. 특히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이른 비와 늦은 비, 1년에 2번 정도만 비가 내려요. 근데 그 비도 잘 안 내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땅 자체가 석회암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어디를 파도 지하수가 나옵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땅은 석회암이기 때문에 지하수가 안 나와요. 그리고 그 당시에 다 소작농을 했는데 열심히 뭔가 좀 수확물을 얻으면 또 로마 지배하기 때문에 높은 세금을 내야만 됐어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이 생계의 문제가 늘 염려거리였습니다.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를 해결해 줄 다윗과 같은 왕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늘 본문은 어떤 배경이냐면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이적을 일으킨 다음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근데 예수라는 사람이 와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남자만 5,000명, 한 2만 명 정도가 먹는 기적을 베풀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일단 배가 고프니까 막 먹느라고 정신이 없다가 여기저기서 먹다가 배부르면서 무슨 얘기냐면, 야, 우리 예수를 왕으로 삼자! 한 사람이 외치니까 여기저기서 야, 왕으로 삼자, 왕으로 삼자, 왕으로 삼자. 여러분, 이렇게 성경에는 그런 얘기 안 나왔지만 분위기 자체가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한참 먹다 보니까 예수님이 어디론가 사라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야, 예수님 어디 가셨어? 어디 가셨어? 열심히 찾습니다. 갈릴리 호수 건너편에 가봐도 없고 다시금 기적을 베풀었던 현장에 와봐도 없고 예수님이 안 계세요. 그래서 찾다가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계신 것을 만나게 돼요. 예수님, 여기 계셨군요. 어디 가셨어요? 예수님 정말로 찾았거든요, 우리가.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을 그렇게 간절히 찾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야, 너희들이 나를 찾느라고 그렇게 애썼구나. 미안해, 내가 여기 왔다고 이야기했어야 되는데 미안하다, 뭐 그런 말 하든지, 아니면 찾느라고 애썼다, 수고했다라고 말을 하든지 그렇게 되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굉장히 쌀쌀하게 냉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뭐라고 말하냐면 28절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 28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너희들이 나 때문에, 나를 만나려고 나를 진짜 찾은 게 아니라 너희들이 먹었던 떡 때문에, 배부른 떡 때문에 또 그 떡을 원해서 나를 찾은 거구나. 여러분, 사실 예수님은 사람들의 필요를 잘 아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우리를 잘 이해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가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염려에 시달리고,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하면 또 오늘 또 한 끼, 오늘 또 하루를 해결할까,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을 아셨어요. 그러니까 오병이의 이적을 베푸신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굉장히 쌀쌀맞게 대해요. 그리고 그렇게 막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피해 혼자 산으로 가버렸다가 가버나움에 오신 거군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그러셨을까요? 그 사랑이 많으신, 인자하신, 우리의 필요를 잘 아시는, 누구보다도 그러신 예수님이 왜 그러셨을까요? 바로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스크린에 나옵니다. 바로 피우스만을 추구하려는 본성 때문이에요. 생명이라는 말을 헬라어에 보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육체적인 생명인 말하는 비오스라는 단어가 있고, 영적인 생명을 말하는 조에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지금 이 열심히 예수님을 찾아온 유대인들은 비오스 때문이었어요. 영적인 생명인 조에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모르실 분이 아니었습니다. 너희들의 모습을 보니까 마치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그리고 하나님을 결정적으로 믿지 않았던 너희 조상들과 똑같구나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아셨죠.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한 끼도 굶지 않도록 매일 안식일만 빼고 만나를 공급했어요. 안식일 전날은 이틀 걸 먹을 걸 공급했어요. 단백질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메추라기를 통하여 단백질을 공급했습니다. 물이 필요할 때는 하나님이 반석을 여셔서 물을 공급하셨어요.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의 육체적인 비오스를 생각하지 않는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의 필요를 생각 모르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공급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들은 육신의 비오스만 얻고 진짜 영적인 생명인 조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불신해요. 결국은 이들은 광야에서 자기들이 그렇게 지키려고 했던 이 비오스를 잃어버리는 그런 운명을 맞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런 모습이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만이 아니라, 그리고 그 당시에 출애굽했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만 아니라 바로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지금 세속주의라는 큰 물결이 우리를 지금 이렇게 통과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세속주의의 영향을 그대로 받고 살아갑니다. 이 세속주의는 뭐냐면, 우리가 이 땅이 살아가는 게 전부야 라고 하는 게 세속주의의 가장 큰 주장이에요. 죽으면 그 다음에 인생 없어. 그냥 이 땅이 전부야.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의 표현으로는 이생맘, 이게 전부인 거예요. 그래서 있을 때 쓰고 죽으면 끝이니까 여기서만 어떻게든지 많이 긁어 모아서 잘 살고, 이게 지금 세속주의 영향이에요. 우리도 그런 세속주의 사회 속에 살다 보니까 그런 세상의 영향을 그대로 받고 살아가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자꾸 기복적으로 하려고 그래요.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 하나님이 계셔요.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걸 응답해 주시죠. 제가 이번에 보니까요, 특세 끝나고 나서 기도응답이 들려요. 기도응답이. 제가 어젯밤에 너무 기쁜 소식을 들었어요. 우리 교회에 젊은 그 신혼부부가 있는데 그동안 결혼해도 아이가 안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부인과를 갔더니 의사가 자연 임신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또 시험관이나 이런 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특세 마지막 날 임신한 걸 알게 됐습니다. 할렐루야를 안 하시네. 예.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는 그런 것에도 응답을 하세요.
그리고 제가 지난주 주보에 말씀드렸잖아요. 그토록 아버님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던 자매의 기도를 그 아버님이 집에 인테리어 때문에 이 딸 집에 왔는데 딸 따라서 특세 나와서 예수님을 한번 믿어볼까? 한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랑 평생 어머니 혼자만 교회 나가고 아버님은 안 나갔는데 그 아버님이 지난주에 어머님 나는 교회에 처음으로 나갔다고 합니다. 이것도 할렐루야죠, 그렇죠? 따님이 아버님한테 아버지 나 특세 나가니까 같이 가라 합시다 그렇게 말을 안 했대요. 나 일찍 일어나는데 내가 없어도 우리 애들 좀 잘 좀 돌봐주세요 그 말만 했대요. 근데 아버님이 야 나도 같이 나갈까?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육체적인 비호스에 대해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우리는 기복적으로 생각해요. 기복적으로. 그래서 그런 응답이 없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나? 아마 여기 방금 아니 나는 임신하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왜 그 자매만 임신하는 거야? 왜 우리 자녀들은 임신을 안 하는 거야? 또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마음이야. 이게 인간의 본능적인 마음이거든요. 자꾸 나도 모르게 기복적으로 생각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뭐냐면 영적인 생명, 이 영원의 개념이 희미해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어떻게든지 잘 사는 것처럼 그것만 추구하고 진짜 하나님이 주시길 원하시는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이 사람들한테 말하면서 영생이나 생명이라는 단어를 총 9번이나 언급하는데 이 단어가 비오스가 아니라 조회입니다. 조회. 대표적인 말씀이 35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때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리하면 또 하나 반복되는 단어가 살리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39절, 40절, 44절, 54절에 나오는데요, 이 언제 살리겠냐?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이 땅에 어떤 사람은 많은 비오스를 누리고 살아, 이 땅에 어떤 사람은 상대적으로 적은 비오스를 누리고 살아요. 근데 다 똑같은 건 한결같이 마지막에 죽는다는 것입니다. 죽는다는 거예요.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도 외의가 없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바로 예수님이 그 마지막 날에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살리고 싶은 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39절 4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40절 다시 읽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육체적인 비오스도 주길 원하시지만 정말로 영원히 사는 이 조회도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육체적인 생명은 짧지만 이 영적인 생명은 영원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는 이 짧은 것보다 영원한 게 더 가치 있고 중요하게 생각되는 거예요. 그래서 5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말씀하세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우리를 잘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깊이 생각하셔서 바로 비오스뿐만 아니라 이 조회까지 같이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단순히 원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주 간절합니다. 왜요? 여러분, 우리는 짐승과는 다르게, 동물과는 다른 존재로 지어진 존재,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은 영원히 살도록 만들어진 존재예요. 근데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이 육체의 죽음, 영원한 죽음이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사람도 영원한 지옥에 가는 게 아니라 다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부모가 사랑하는 자식이 그런 영원한 죽음의 그 지옥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옛날에 지옥이라는 드라마를 제가 짧게 본 적이 있는데요, 사람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만든 그 드라마일 텐데 무시무시하더라고요. 정말로 제가 봐도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실제 지옥은 더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 주님이 아셨어요. 그 지옥이 있다는 걸 아셨어요. 그래서 한 사람도 거기 가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다 영원히 사는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원하셨어요. 저는 오늘 예배에 참여한 모든 분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육체적인 이 비호수뿐만 아니라 영적인 조회를 다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러면 비우스뿐만 아니라 이런 조회까지 누릴 수 있을까? 이런 비우스는요, 사람이 노력을 하면 어느 정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또 열심히 또 창의적으로 일하면 좀 더 여유 있게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조회는 내가 사람이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뭐 공부를 열심히 해서 또 선하고 착하게 살아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요? 바로 그것은 죄가 그걸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죄 문제를 아무리 열심히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우리 죄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서 정말 선하게 착하게 사는 분도 있죠. 어떤 분은 이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많이 돌을 닦는 분도 있죠. 그렇다고 해서 죄책감의 문제, 죄 문제가 해결될 수 없습니다. 불완전한 의에 아무리 열심히 우리 선하게 살아도 우리의 의는 불완전한 의예요. 물론 마음의 위안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고심하시다가 그 솔루션을 낸 것이 바로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이렇게 말합니다. 51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아니 당신의 살을 어떻게 우리가 먹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자 예수님은 오랫동안 마음속에서 깊이 숨겨놨던 이야기를 꺼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요할 때는 정말로 깊이 숨겨놨다가 결정적일 때 꺼내죠. 그런 것처럼 55절, 56절, 57절에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이 말씀은 예수님이 앞으로 본인이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가 똑같은 말씀을 언제 하시냐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 유월절에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에서 한 말씀이에요. 원래 유월절 만찬에서 떡을 떼어주면서 하는 말은 이 떡은 우리 선조들이 광야에서 먹은 고난의 떡이다 이라고 해주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떡을 나눠주면서 그 멘트가 아니라 이 떡은 바로 나의 몸이다, 나의 살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이 잔은 여러분 28절에 뭐라고 하냐면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하고 그 잔을 제자들에게 하나하나 나눠준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여러분, 그분이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분이 얼마나 존귀하신 분입니까? 그분이 얼마나 정말 영광 받으셔야 할 분입니까? 그런데 그분이 존귀와 영광을 다 버리고
여러분, 그 예수 영화 보면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십니다. 그 가시는요, 이 머리를 파고드는 가시예요. 그래서 피가 쭉, 가시면류관을 쓰면서 피가 쫙 흘러요. 그런가 하면 채찍질로 채찍을 맞는데요, 그 채찍 끝에는 화살촉이 달렸어요. 한 번 때릴 때마다 살점을 뜯어내는 채찍입니다. 그런가 하면 손과 발에 대못을 박죠. 저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를 저는 도저히 예수님 대목 받는 장면 못 보겠더라고요. 눈 감았어요. 네, 눈 감았어요. 정말로 그걸 연출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가 하면 로마 군인이 그 허리에 창으로 예수님 옆구리를 찌릅니다. 물과 피가 쏟아져 나와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쏟으신 그 피는 사실 죄 때문에 우리가 쏟아야 될 피였어요. 그런데 우리 대신 예수님이 그 피를 다 쏟으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7마디를 외칩니다. 마지막 말씀이 다 이루었다 하고 예수님이 죽으세요. 운명하세요. 근데 그 다 이루었다는 말이 헬라의 의미로 뭐냐면 값을 다 치루었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죄값을 다 치루었다. 여러분, 바로 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이 예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고린도후서에서는 이 예수님을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었다고 말해요. 더 이상 우리와 하나님과 죄가 가로막힌 게 아니라 예수님이 대신 화목제물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이상 고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다시 인용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라는 단어가 굉장히 깊이 묵상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생각할 때 얼마나 많은 생각의 수를 우리가 그걸 하게 됩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러실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헤아림을, 우리의 생각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하나님의 수는 지나고 보면 하나님의 수는 항상 우리보다 수가 높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수는 항상 저보다 높았던 것 같아요. 이야, 그때는 어떤 문제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하나님이 이런 생각을 갖고 계셨구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 드린 적 여러분 많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기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더 이상 여러분을 고아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옆 사람한테 이렇게 한번 축복하세요. 바로 자매님은 하나님의 딸입니다. 우리 형제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한번 축복하세요.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 아들인지 딸인지, 내 아들인지 딸인지를 확인하는 검사가 뭐예요? 친자 확인 검사. 요즘에 뭐 연예인 때문에 뜨잖아요. 친자 확인 검사. 저는 십자가가 친자 확인 검사라고 생각해요. 십자가가. 여러분, 우리는 자주 잊어버립니다. 자주 우리가 우리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걸 자주 잊어버려요. 그래서 자꾸만 고아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행동해요. 그런데 십자가를 바라보면 내가 고아가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구나, 친자 확인 검사가 십자가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찬식을 베풀면서 이것을 날마다 기념하라고 말씀하신 게 뭐냐면, 너희들 자꾸 살 때마다 사탄이 와서 자꾸
자꾸 너희들을 고아처럼 살게 할 텐데 그때마다 성찬식을 통해서 너희가 고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임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아들과 딸됨을 누리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성찬식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됨을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성찬위원들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이 우리에게 기념하라 하신 이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주님의 살을 상징하는 떡을 먹고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우리 포도주를 먹을 때 정말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는 그런 온전히 연합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가 더 이상 고아가 아니라는 것을 하는 확신하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아멘. 주님의 말씀에 따라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성찬위원들이 주는 여러분 떡을 손 위에 올려놓으시고 우리 기도하며 같이 우리 드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양 예수 나를 위하여 같이 찬양합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쳐 나가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서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주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여러분, 여전히 고아처럼 그렇게 모든 세상의 염려를 다 짊어지고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그 짐을 우리 주님께 내려놓으세요. 하늘아버지께 내려놓으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이 모든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이 그것을 다 돌봐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이 생명의 떡을 상징하는 바로 이 빵을 드시면서 주님께 하나님, 주님 내 모든 짐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떡을 드시겠습니다.
분잔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 시간에 우리 찬송가 151장 같이 찬양하며 마찬가지로 잔을 받으신 다음에 손에 올려놓으시고 우리 찬양하고 기도한 다음에 함께 드시겠습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비오스만을 위해서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영적인 조회라는 너무 귀한 선물이 있는데 그걸 잃어버리고 마치 세상 속에서 그렇게 분주하게만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습을 이 시간에 고백합시다. 그리고 하나님 이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바로 영적인 조회를 주시기 위해서 마지막 날에 우리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우리 잔을 마시면서 하나님 그런 마음으로 마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피우스뿐만 아니라 영적인 조회도 풍성히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잔을 같이 마시겠습니다. 오늘 잔을 다 드신 분들은 양쪽으로 잔을 내려놓으시고 이 시간에 그 자리에서 다 같이 한번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우리 너는 내 아들이라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낭만하고 넘어져 일어날 일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을 흘릴 때에 못 자국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여러분 가슴에 손을 모으고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더 이상 고아가 아닙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딸이고 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확신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순간순간마다 십자가를 통하여 이걸 확신하며 아버지 모든 염려, 걱정, 시름을 우리 하늘아버지께 맡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 응답의 역사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육체적인 비호수뿐만 아니라 아버지 마지막 날에 주실 영적인 조회까지 아버지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땅에 아버지상 고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입니다. 아버지가 주님마다 아버지가 이런 걱정, 이런 염려가 아버지 물려오지만 아버지 하늘아버지, 아버지 내어 맡기고 아버지 기도하고 아버지 강구하고 나아가고 아버지 하늘아버지,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잘 아십니다. 아버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아버지 우리의 삶을 뛰어넘는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채워줄 믿습니다. 아버지뿐만 아니라 아버지 우리가 마지막 날 살리 아버지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이신 조회를 아버지 우리가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미친 비오스만을 추구하는 그런 삶이라 아버지 마지막에 살리신 아버지 영적인 교회를 아버지 누리며 우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많은 죄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충만하심의 역사가 더 이상 영적인 고아가 아니라 하늘아버지의 아들과 딸됨을 누리며 이 땅의 육체적인 비오스와 함께 영적인 조회를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왕 우리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